요한계시록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에 가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두루마리를 받은 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제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창조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가 이제는 구원이 재창조지요. 새롭게 하는,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 받으시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봅니다.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해서 영적 눈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보좌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에 앉아 서신 이의 모습은 그 보좌 뒤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보석 같아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이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데 거룩하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존귀하신 모습인데 보석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가 그 암사자가 되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왕권이죠. 영적 왕권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이러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기 전 수천 년 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자 그 위가 끊이지 않겠다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뭐예요? 이새 저새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그럼 목사님 이십니까? 글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분이 이겼다. 뭘 이겼다 말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권세하는 자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서 사망하고 관계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고 이기셨어요. 하늘 문을 여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지. 그 일곱 불과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일곱 뿔은 권세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로 사탄을 이기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구원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일곱 눈이 완전수죠. 눈이 일곱은 완전히 하늘 위에 땅 아래 모든 사람과 모든 행위까지, 믿는 사람과 불신자까지도
하나도 어김없이 완전하게 통찰할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지신 분인데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셨어.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 그 성령이 충만한 7 눈 완전하고 통찰한 가운데 있는 영,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부정적이고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과 죄악도 다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완성과 심판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해서 하신 말씀. 7절에 그 어린 양이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세요. 이 예수님이 6절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중심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좌 중앙에 계시는데 어린 양은 이제 그 보좌와 내 생물과 24로 중심에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인 하나님 아버지에서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이제 약해졌다, 필요없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역사, 모든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만 믿고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의 중보자이시고 구원의 중보자이시고 기도응답의 중보자이시고 심판의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이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기독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별로 안 믿고 나는 오직 하나님 믿는다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잘 없어요. 기도해보라 하니까 잘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중심에 나타나고, 나중에 14절 이렇게 보면은 13절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똑같이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것을 받으러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자꾸 믿어야 되고, 왜 자꾸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왜 자꾸 예수님을 전하고, 자꾸 왜 예수님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자, 6절에 봅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기를 취하시매. 그 어린 양, 아무도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어린 양에게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은 보좌에 그 두루마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취할 것으로 취하는 자입니다. 오직 아버지에게서 두루마기를 취해서 인을 떼고 그것을 행하실 분은, 그게 합당한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것을 취할 유일하신 분이시다.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게 엎드려 각각, 네 생물 천사들이죠. 하늘에 있는 영계에 있는 피조물 24장로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대표라고 그랬죠. 땅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제 대표가 영적으로 육적의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각각 금은고와 수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 하늘에서 찬양할 때 쓰는 악기들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스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흠량하는 향기와 같구나. 우리가 향수를 냄새 뿌리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기분이 좋아지죠. 기뻐지죠. 행복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향기와 같이 맡으신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의 행동을 보면 구린내 나죠. 맡기 싫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고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향기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와 같이 받으시구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이니까.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도 많이 참여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시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향기와 같이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은 영적 죽음, 육심 죽음, 지옥, 이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벗어날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에요. 많은 불신자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하고 떡 갖다 놓고 49제하고 돈 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웃집에 닭을 잡았으면 돈 얼마나 줘야 된다고? 닭값.
돼지 잡아먹어서 뭐, 개 잡아먹어서 뭐, 개값. 목사님은 개 안 잡으면 돼. 알았어요. 사람의 죄는 돼지 가지고 안 되고 소 가지고 안 되고 닭 가지고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없는 즉 죄의 사함이 없는 애. 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냐고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세상에 많은 돈이나 금이나 명예나權력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 구원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받아들니까 별로 가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의 우주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받았죠. 그런데 값없이가 아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사망 아래에 있어요. 이 죄인된 사망 아래에 있는 죄인을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죄인을 너 죄 없다 하면 이 불의의 재판이에요. 맞아요? 또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이것도 불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그냥 의롭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길만이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도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용서가 되고 해결됩니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5절 17절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 갈 자요 저주 아래 있던 자인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이렇게 포기하겠느냐고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바보고 덩신축구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문을 팥죽에 팔았다고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제 제가 중직자 세미나하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주업이고 직장 사업하는 게 그게 부업이다, 부업. 이유는 우리가 사업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직장 다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믿어야 돼요. 왜 직장 다니고 왜 사업을 하느냐? 예수님 잘 믿으려고 직장 사업장 다니는 겁니다. 먹고 살고 그 안에서 전도하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주업이에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많이 벌고 주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좀 돈이나 벌릴까, 내가 좀 나을까 이래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종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라는 걸 아시고, 아멘. 그러므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아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증거하시나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이 사실이 확실히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믿으시고 세상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관념과 가치관과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재밌게 살아도 조금 있으면 그런다고요. 제가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좀 됐어요. 그런데 금방 갔어요. 금방. 이 세상이 그 별것 아닙니다. 좀 못 살아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억울해도 너무 원통하게 해서 화병 걸리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건강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얽매여서 원수 맺고 죽이니 살리니 걷고 막 터진다 걷고 아프다 걷고 상처받다 걷고 들어눕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럼 네 하라 걷고 우리는 주님 따라서 가면 그 모든 것도 돌아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묶이지 말고. 아멘. 내가 보고 또 보고 들음에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또 봤다는 거예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만에 만천의 천이라는 뜻이에요. 만에 만이 1억이에요. 자, 천사가 1억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를 둘러고 어마어마한 찬양을 하는데 보세요. 그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의 능력, 사탄을 깨뜨리고 죽음 사망을 깨뜨리고 구원하시는 능력. 아멘. 모든 자를 부유케 하는 영육에 부유케 하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 그 힘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만 하면 항상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에 합당하다. 아멘.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 자다 하니, 여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똑같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세세도록 돌릴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예배도, 교회 와서 예배해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송과 영원히 세세토록 영광 돌릴 것인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문이 돼 아멘하고 장로들부터 경배하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마땅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음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